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무거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많은 이들이 아무도 곁에 없을 때라고 대답합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고 가족이 옆에 있어 외로움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둘 떠나보내는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고 집에 홀로 남겨진 순간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전화를 걸 사람이 없고 저녁에 밥상을 차려도 함께 앉을 리가 없을 때 문득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어 있을까 하는 서글픔이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괜찮다. 그대의 길은 그대 스스로 걷는 것이다. 짧지만 강력한 이 한마디는 우리가 의지하던 생각을 뒤흔듭니다. 사람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믿었던 전제를 거꾸로 세우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곁에 누가 있든 없든 궁극적으로 인생의 길은 내가 걸어야 하는 길임을 일깨워줍니다. 따라서 외로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요가 바로 나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멀리 떨어져 살았지요. 할머니는 어느 날 저녁 텅 빈 집에서 밥을 차리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까? 이제 내 삶은 끝난 것 아닐까? 그녀는 그렇게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처음엔 두려움이었으나 차츰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이 더없이 소중했고 작은 화분을 가꾸며 하루를 시작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젊을 땐 혼자인 게 무서웠는데 이젠 혼자가 오히려 고맙습니다. 비로소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이 고백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 속에 있어야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공허할 수 있고 오히려 홀로 있을 때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만 비로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법륜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곁에 없다고 불행한 게 아니다. 홀로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진짜 행복은 사람의 숫자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외로움이 고통이 되느냐, 아니면 수행과 성장의 기회가 되느냐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달린 것입니다. 저는 상담 중에 자주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친구들이 다 떠나니 너무 허전합니다. 사람이 없으니 살맛이 안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이제는 혼자가 더 편합니다. 아무도 없으니 신경 쓸 일도 없고 내 마음이 한결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변화가 바로 부처님 말씀의 실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을 단단히 다듬어 누가 곁에 있든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지혜를 얻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사람이 많아야 행복한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쓸데없는 관계를 줄이고 홀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옵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은 어려움 속에서 곁에 남는 사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함께하지만 힘들 때 남는 이가 진짜입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혼자 있어도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 안이 채워질 때 남과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고요한 순간은 결코 허무가 아닙니다. 그 순간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고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 스승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은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외롭지 않기 위해 억지로 관계를 붙잡을 때가 많습니다. 형식적인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나가고 정작 마음은 지쳐 있는데도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의무감에 자신을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남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떠올려 보십시오. 웃고 떠들었는데도 더 공허하고
더 외로워진 적 없으셨습니까? 한 중년 여성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늘 바쁜 일정을 만들어 사람을 만나며 살았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덜 외롭다. 그 믿음 하나로 하루를 채웠지요. 하지만 모임이 끝나면 깊은 허무감이 몰려왔습니다.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내가 필요해서 불린 게 아니라 그저 빈자리를 채우려 불린 건 아닐까 하는 씁쓸함이 남았던 겁니다. 결국 그녀는 상담 중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더 외롭습니다. 차라리 혼자 있을 때가 편안합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진실입니다. 외로움은 곁에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보다 홀로 고요히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이 훨씬 지혜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또 한 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은퇴한 한 신사부는 젊을 때 많은 친구들을 챙기며 살았습니다. 술자리를 주도했고 모임을 이끌었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연락이 뜸해지자 그는 서운함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내가 젊을 때는 다 챙겼는데 이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그는 그렇게 불평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문제는 친구들이 떠난 게 아니라 자신이 사람에게만 매달려 있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 후 그는 혼자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걸으며 자신의 호흡과 발걸음을 느꼈습니다. 집에서는 오랜만에 책을 읽고 조용히 차를 마시며 명상을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야말로 부처님 말씀의 실천입니다. 법륜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괴로움이 아니라 자기를 만나는 기회다. 우리는 대개 남을 통해 나를 확인하려 합니다. 칭찬을 받아야 안심하고 누군가 곁에 있어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의존은 결국 불안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든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 안에서 단단히 서 있을 때만 참된 평화가 찾아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혼자다. 따라서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자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차갑게 들리지만 우리 삶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관계에 매달리고 관계에 매달릴수록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반대로 고독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누가 곁에 있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분명합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관계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수십 명의 가벼운 인연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 진심을 나누는 단 한 사람이 훨씬 소중합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은 그가 홀로 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있습니다. 혼자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통해서만 자신을 확인하려 하지요.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스스로 충만해져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평안해야만 타인과의 관계도 자유롭고 건강해집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도 이 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일을 어떤 이는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는 혼밥이야말로 가장 자유로운 식사라 말합니다. 같은 상황도 마음가짐에 따라 고통이 되기도 하고 평화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 차이를 일찍이 간파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천명 속에 있어도 혼자이고 마음이 평안하면 혼자 있어도 천명과 함께한 것과 같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곁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느냐가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 순간은 내 마음을 단련할 기회이고 나를 깊이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결코 결핍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나는 기회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외로움을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의존이라는 습관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리에 속하고 싶어 합니다. 그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하지요.
하지만 이 의존이 지나치면 관계에 매달리게 되고 매달리는 순간 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사람이 군중 속에만 있으면 자기 자신을 잃는다 고 말했습니다. 남에게 인정받아야만 살아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 마주할 줄 아는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인생의 품격을 가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구절로 설명합니다. 이 말은 세상과 인연을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길을 걸을 때 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소의 뿔처럼 뾰족하게 홀로 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지혜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자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젊은 남성은 연인이 떠난 뒤 세상이 끝난 듯 괴로워했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지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여행을 다니며 세상을 보고 새로운 공부에 도전하며 자신의 길을 찾았던 겁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무섭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곧 나의 동반자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고백은 곧 부처님 말씀의 체험적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지혜를 다시 짚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나를 잃지 않고 관계 맺는 데 있습니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관계의 바탕입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은 그가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살피는 데 있습니다. 의존만 하는 사람은 결국 약합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홀로 있을 때 자신을 가꾸는 데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충만할수록 타인과의 만남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은 대개 홀로 서기를 잘했던 이들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고독을 견디며 수많은 저수를 남겼습니다. 부처님 또한 세상의 유혹을 끊고 홀로 깨달음을 향해 걸었습니다. 이들의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위대한 지혜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나를 다듬을 때 삶은 훨씬 더 단단해지고 넓어집니다. 한 노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으로 향하지 않으면 밖에서 아무리 찾아도 평화는 없다. 사람에게서, 관계에서만 평화를 구하다 보면 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안에서 평화를 찾으면 아무도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만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곧 가장 건강한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곁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이를 의지처로 삼지 마라. 이 말씀은 단순히 혼자만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기대어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나를 단단히 세워야만 관계 속에서도 건강하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성숙한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 독립 위에서 자란다 고 했습니다. 성숙한 인간관계는 내가 홀로 설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충만해야만 사랑도 우정도 건강하게 이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상대에게 매달리며 결국 지치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새겨야 할 지혜를 세 가지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에 있습니다. 내 안을 지켜주는 단 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은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순간의 웃음과 인사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 곁에 남는 태도가 그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혼자 있을 때 자신을 채우는 데 있습니다. 내 마음이 충만할 때 타인과의 만남도 자유롭고 당당해집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핍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나고 내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간 자리는 허무가 아니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한 노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 방이 두려운가? 그 방은 그대가 채우기 전까지 비어있는 법이다. 그러나 그대 마음이 충만하면 그 방은 결코 비어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아무도 없는 시간은 비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는 이유로 두려움과 슬픔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다짐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혼자여도 괜찮다. 나 자신이 곧 나의 동반자다. 내가 내 길을 걸으니 이미 충분하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누구나 혼자 걷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나고 참된 평화를 경험합니다.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인생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혼자의 시간이 두려웠지만 결국 나를 성장시킨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